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9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어 성경을 좀 읽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잘못 해석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는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하며 거짓 종말론을 퍼뜨려 왔는데요. 마치 요한계시록 수수께끼를 풀었다라고 하며 자신들만 알게 된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666의 비밀을 아십니까? 14만 4천만 명에 속해 있습니까? 짐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의 질문으로 건전한 성도들까지 많이 유혹했더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거부감 동시에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혹시 읽다가 잘못 해석할까봐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언어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촛대,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숫자 7, 12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끊임없는 질문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쏟아집니다.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비유로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해석 방법론이 존재하다 보니 이 다양한 것은 좋은데 해석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읽다 보면 이 사랑과 은혜 대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판, 재앙, 전쟁, 피, 죽음 등 아주 자극적이고 어두운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의 심판을 읽고 있으면 이 종말이 주는 상당한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라 심리적 부담을 가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와 현실에 안주하여 사는 모습 사이에서 큰 괴리감과 공포를 느끼며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마지막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설교가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해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멀리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문구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말씀하시는 주체임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내용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이 해석 하나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의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메신저 사도 요한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였으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형은 야고보였는데 둘이 성격이 좀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크게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저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다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섬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다 박해를 받아 유배를 이 섬으로 가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3세기, 4세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성직자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황제가 죽은 이후 예배소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고 에베소에서 노한으로 평안히 잠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밤모섬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튀르키예, 터키 서쪽 지역에 밤모섬이 있습니다. 밤모섬 가까이에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근처에 에베소를 포함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가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밤모섬 맨 아래쪽에 있는 밤모섬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7교회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몇 가지 긍정적 사실을 나누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핵심적인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 했던 것일까?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과 재앙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관해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이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승리를 확신하고 살라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현실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고 증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부활의 주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지금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배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악의 세력이 다 멸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된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마지막 때에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나의 처지가 비참하고 불쌍해 보일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최후의 순간,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최후의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믿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마주했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듯, 하나님, 동일한 믿음 가지고 우리 역시 주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